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하기, 은밀하게 기도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은밀하게 잡히기에도 최적의 장소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면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날지 몰라서 굉장히 당시에 당국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건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스스로 아주 잡히기에 좋으신 곳으로 가세요.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잡히시기에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에도 좋은 장소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그런데 이 잡히심과 기도하심 이 둘 중에 더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는 기도하심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아마 온 인류에서 가장 특별한 기도일 거고 가장 중요한 기도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기도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매우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 안에 있거든요.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매우 특별한 기도를 특별하게 특별한 장소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번에만큼은 특별히 기도했다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가셨던 곳, 일상적으로 가셨던 그곳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평범한 곳이죠.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기도가 매우 특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특별한 것과 일상적인 것이 이렇게 따로 떼어져 있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 외에 따로 분리돼서 특별한 것이 이렇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영성을 보면 특별한 것이 항상 어디 안에 있냐면 일상성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거 안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특별히 따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하시던 그 일 안에서 특별한 일들을, 특별한 기도, 특별한 경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평범하고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중간중간 순간순간 특별한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것과 특별한 것이 분리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이게 분리됐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주님, 제가 특별한 순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되면 제가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어렵거나 특별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 되면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특별한 순간이 되면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순간에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중에 여유가 되고 또 힘이 되면 그때 교회 봉사도 하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교회 섬김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순간이 딱 왔을 때 진짜 기도가 될까요? 진짜 말씀 묵상이 될까요? 그 특별한 순간에 갑자기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셨던 분이 특별한 순간에도 기도를 해요. 일상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셨던 분이 특별한 순간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일상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겼던 분이 특별한 순간에도 섬겨요. 그래서 이 일상성과 특별함은 항상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특별함은 항상 일상성을 위해서 존재해요. 특별한 기도는 일상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특별한 무슨 부흥 집회는 일상 속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특별함을 추구하면 그 특별함이라는 목적을 딱 추구하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상성,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건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평범하게 만드셔야 돼요. 중요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를 평범하게 만드셔야 된다고요. 일상적인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의 어떤 특별한 일로 만드시면 안 되고, 그걸 일상적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도를 섬기고 교제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건 1년에 한 번 큰맘 먹고, 제가 식사봉사 한번 하고 큰맘 먹고, 생일 때 아니면 큰맘 먹고, 큰맘을 웬만하면 잡수지 마세요. 큰맘을 잡수면 큰맘 먹고 나서 너무 피곤해져. 그 다음부터는 한 2년 후에 봅시다 이렇게 돼버려. 뭐든지 큰맘 먹을 일을 웬만하면 조금만 드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성 있는 일로 만들 것이냐,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어떻게 일반적인 일로 만들 것이냐, 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삶 속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 공동체를 섬기는 일, 직장에서 충성하는 일, 가족을 돌보는 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라면 그게 여러분의 일상에 확 묻어나야 돼요. 삶의 흐름과 리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리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리듬 속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내 삶의 리듬은 뚝뚝 끊겨. 뚝뚝 끊겨요. 하나님과 춤추지를 못해요. 항상 비본질적이고 세상적인 일들로만 바쁘고 하나님과 리듬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 진짜 특별한 일,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라고요? 특별한 걸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는 이 특별한 기도를 습관을 따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 이 특별한 기도를 어떻게 기도했나 보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심히 놀랐다. 이건 거의 그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이 놀람의 단어가 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표현된 단어래요. 다른 데는 표현이 잘 안 돼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현대의 용어로 보면 공황 상태. 그러니까 무슨 너무 충격적이어서 공황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평정의 대가세요. 평화의 왕이시고 평정과 샬롬의 왕이세요. 근데 그 샬롬의 왕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공황 상태에 있는 거예요.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견디기 심각한 깊은 우울감을 표현하는 단어래요. 공황 장애에 깊은 우울증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심히 고민하다라고 하는 가다는 둘러싸인 슬픔이래요. 사방에 둘러싸인 슬픔과 고민이 나를 짓누르는 상태, 이게 심히 고민하다라는 뜻이래요. 너무 고민이 됐는데 이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자기를 짓누르는 상태,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태. 이 심적 고통이 그 예수님의 이 심적 그 육체적 고통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데 이 심적 고통이 너무너무 이 자세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쿨하게 돌아가시면 안 될까? 좀 더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평안했더라, 담대했더라. 사자 앞에서도 찬송 불렀던 순교자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시고 담담하시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셨더라.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기자는 전혀 반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심각한 우울증 가운데 들어가셨다. 그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셔서 짓누름을 당하셨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얘들아,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심적 고통을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심적 고통을 자세하게 묘사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철저히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 그리고 초기 기독교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일 리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말이 안 된다, 육체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의 모습이 현현된 거다. 예수님은 영일 수밖에 없고 육체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영이시고 가짜 모습이 현현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굉장히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님을 육체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이단이라 그랬어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철저히 예수님의 인간적 고통을 기록하면서 철저히 예수님이 인간이셨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신성을 쓰지 않으셨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으로서 버틴 게 아니라 철저히 인간으로서 고통받으셨다. 철저히 인간으로서 고통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말이 중요해요. 육체에 계실 때, 인간으로서 계실 때 어떻게 계셨냐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철저히 인간으로 계실 때 인간이 겪는 배신감, 고통, 아픔, 상처,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육체로 계실 때는 어떤 분으로 계신 거예요? 철저히 기도하는 분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홀로 설 수가 없고 살면서 경건하든 경건하지 않든 인간이면 다 겪어요. 슬픔, 고통, 고난, 수치, 불안, 두려움 다 겪는데 그 모든 것들 안에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어요. 즉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됐든 돈이 됐든 인간이 됐든 우상이 됐든 인간은 결국 누구한테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존재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존재. 여러분 세상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죠? 속으로 매일 기도해요. 로또 좀 되라고. 매일 기도해요. 그냥 뭐가 좀 잘 풀리기를. 오늘 좀 좋은 거 맞기를.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 불허고 다 컨트롤할 수 없고 심지어 약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 그거 하나예요. 누구냐 네가 기도하는 대상이.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육체로 계실 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으로 계셨대요.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고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어땠대요? 받으신 고난으로. 아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스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사랑한다는데 나한테만 고난이 있는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나만 외로운 것 같아. 나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 여러분 가스펠 기쁜 소식 여러분의 위로. 하나님은 아들인데도 고난이 하나도 안 피해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하나도 안 피해갔대요. 그런데 뭐예요? 고난으로 뭘 배웠대요? 순종함을 배웠대요. 저는 이게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뭘 배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뭘 배워? 근데 인간 예수님,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차원을 딱 보니 인간은 평생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짠 하고 뭘 터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10대 때는 얘들아 10대 때는 주혜야 10대 때는 10대 때 배우는 게 있어. 그치? 20살 30살 이렇게 50살 된 엄마 아빠가 막 가르쳐주면 못 알아들어. 내가 가르쳐주는 걸 붕 떠가지고 야 주혜야 인생이란 말이야. 야 일상성이 얼마나 중요한. 야 주혜야 일찍 자고 달리기. 야 주혜야 이런 게 중요하다. 인간을 볼 때는 이런 거 하잖아요. 얘네들이요 완전 성육신에서 내려가야 돼요. 얘만 15살이면 한 16살 입장에서 얘기해 줘야 돼. 한 18살 입장에서 얘기해 줘야 되지 47살 입장에서 얘기해 주면 아무도 안 들어.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도대체가. 예. 왜냐면요 단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 번에 점프해서 10대가 50대 걸 터득을 못해요. 50대가 80대 걸 터득을 못하고. 예. 자녀가 부모 마음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뭐예요? 배워가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도 참된 인간으로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대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대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성인이 돼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 의지하셨고 참 인간으로서 모든 과정을 통해 배우는 존재로 있었대요. 이게 예수님이 겪으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그걸 주님이 경건하다 그래요. 무엇이 경건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미숙하고 때로는 하나님 불평하고 하더라도 뭘 배워가는 것? 몸과 마음으로 순종함을 배워가는 것. 이걸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한 한 인간으로 사셨다. 기도 받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사셨고 다 터득하고 천상의 위에 올라가신 존재가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는 존재로 사셨다. 인간으로서. 이미 다 터득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배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온전하게 되어 가셨어요.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되어 가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순종과 의를 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인간으로서 완벽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통곡하고 고통과 이런 걸 다 겪어내셨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었다. 성숙하다고 해서 안 아픈 것 아니었다. 여러분, 성숙하다고 배가 안 고픈가요? 성숙하다고 아픈 게 안 아픈가요? 성숙하다고 고통이 줄어드나요? 성숙하나 성숙하지 않으나 아픈 건 아픈 거고 슬픈 건 슬픈 거고 배신감은 아픈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인간으로서 그걸 다 겪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경에서 그토록 주님께서 아파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이 앞으로 십자가가 얼마나 아플까? 그게 그 십자가가 그 쇠가 자기 그 못이 자기 손과 발을 뚫을 때 이게 얼마나 아프고 채찍질이 얼마나 아플까? 그것이 상상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황장애가 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이 상상이 돼서 이 공황장애가 온 걸까? 우울증이 오고 심한 충격과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왔을까? 근데 성경을 쭉 보잖아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아팠다는 기록이 딱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더라. 그때 소리를 질렀고 피가 흘렀고 그때 예수님 눈이 약간 뒤집어졌고 입에서는 피가 나고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육체적 고통은 아주 짧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인 거예요? 영적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는 거냐면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순결했던 어린 양, 죄가 하나도 없었던 어린 양이 그 죄를 다 떠안고 우리의 죄가 되신 거예요. 이것도 첫 번째 충격이고요. 주님과 주님의 그 모든 죄를 딱 떠안는 순간 깊은 슬픔이 찾아와요. 왜 슬픔이냐면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뭐가 일어나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보면 십자가에서 3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3시까지 꽉 어둠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처음으로 단절된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이셨던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셨는데 처음으로 단절이 되셔서, 단절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예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한테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떤 공포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당하는 거 있죠. 그 예수님 입장에서 처음 당하는 거,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기가 뭔가를 처음 당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단절감이 너무 싫어서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이게 원래 성도의 반응이어야 되거든요. 왜 와이프랑 안 싸우고 이렇게 매 져주고 왜 그러세요? 아내와의 친밀한 사랑에 그 단절감이 너무 견디기 싫어서, 만약 이렇게 되면 한 10일 동안 서먹서먹해질 거고 그 단절감이 저는 너무 싫어서 안 싸울래요. 원래 그래야 맞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왜 죄 안 지고 싶어요? 죄 지면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데 죄 지면 이게 멀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이 단절감이 너무 싫어서 저는요 그냥 웬만하면 순종하면 살고 싶어요. 요래야 되거든요. 다 공감하나, 그죠?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제 마음을 떡 이렇게 찝어가지고 알았나 몰라, 그쵸? 예.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이건 너무 충격인 거야.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인 거야. 온 인류의 죄를 떼어안는 것도 공황장애급 충격인데, 사방이 우열사는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의 슬픔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 좀,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저는 그거를 다 되겠지만 내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빠 아버지가 나 앞에서 심판자로 돌변하셔서 구약과 신약의 백성이 갖고 있었던 모든 죄를 껴안고 그거를 진노를 이 아버지 아들에게 쏟아버리시는 진노의 아버지를 처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니네가 좀 알겠냐?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 알겠냐? 내가 어떤 고통을 감내는 건지 알겠냐? 와, 난 정말 하나님이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게 여기서 내가 너무 큰 충격이에요, 진짜.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깊은 상실감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씨름을 하고 이것 좀 내게 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라는 게요. 그러면 충격, 내적인 슬픔과 우울, 죽을 것 같은 심적 고통 이건 원래 누가 겪었어야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겪었어야 될 심적 고통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걸 대신 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각한 공황장애급 충격과 심각한 우울감과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이 죽을 것 같은 심적 고통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겪어야 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죽여달라 이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왕이 됐든 종이 됐든 모든 사람이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면 심이 떨리고 죽을 것 같고 공황장애급의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능히 서셨어요. 그 진노를 쏟는 말에 우리 죄를 떠안고 아무도 못 써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난 척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딱 이르게 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딱 쓰게 되면요.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딱 관통되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요. 아무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분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대신 나 대신에 쓰셔서 그 공황장애와 깊은 우울증과 죽을 것 같은 심적 고통을 다 겪으면서 서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참 인간,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매일매일 순종을 배워가야 되는 한 연약한 인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이 고통은, 이 심적 고통은 너희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당했어야 했던 거였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니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공황장애도 우울증도 심적 내적 고통도 주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감당하셨어요. 여러분의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다 끌어안고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진짜 솔직한 한 인간의 기도예요. 한 인간으로 서신 거예요. 이걸 나한테 옮겨달라고. 그런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사이에 이게 쉽게 그냥 쭉 이어서 랩처럼 얘기 나온 걸까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편하게 나온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까지 가기에 피말리는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옮기시옵소서 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얘기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기가 이제 이게 어떤 핏방울이겠어요? 천사가 옆에서 돕고요. 아버지 이 잔으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옵소서. 라고 하는 이 사이에 이 기도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이 되는 영적 전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을 물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거를 감당한다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죽고 아버지의 뜻이 살도록 내가 굴복되는데 내가 부인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피 말리는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전쟁이다라고 그래요. 진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됐다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주님이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격투기 선수들은 링에 딱 올라오면 몇 번 딱 잽을 주고 받으면 안 돼요. 누가 이기는지가.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려서 준비했다가 이제 링에 딱 올라와서 몇 번 눈빛을 보고 몇 번 주먹을 비두치고 나면 내가 졌다. 아니면 내가 이겼다. 이렇게 딱 안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승부는 링 위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항상 링 밖에서 결정이 된다. 링 밖에서의 연습량과 준비, 그거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많이 연습한 사람이 그냥 링 위에서 그걸 증명하는 것뿐이래요. 이미 링 밖에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쭉 십자가를 질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어린 양으로 순수히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그 링 밖이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흘리는 그 전쟁 가운데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링 위에 올라가서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에 실패하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42절이 너무 은혜가 돼서 빨간 줄을 쳤어요. 예. 어이구, 이 인간들. 예수님을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단 1도 동참하지 않고, 기도에도 동참하지 않고, 그 마음에도 동참하지 않고, 공감이란 걸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단 한 번도 공감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진짜 힘든 순간에 함께 누가 있어줘 본 적이 없어, 어떤 인간이. 12제자 중에 한 명.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한테 공감 안 하냐고 맨날. 근데 뭐예요? 한 번도 아무도 공감을 못했고 그 의미를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정말 외롭게 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너희들 기도 안 했고 내 마음 하나도 몰라줬지만 그래도 일어나 함께 가자. 지금은 다 모르겠지만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면, 그리고 부활하는 것을 보면, 그때는 비로소 진짜 일어나 나와 함께 갈 수 있을 테니, 그러니 지금 내가 죽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직면해서 봐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얘들아 너희 도망가 있어. 이 끔찍한 거 보고 있지 마. 따로 도망가 있다가 부활의 소식이 들리면 그때서야 문 열고 나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야 한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한다. 너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시몬에게 시몬이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은 시몬이지만 내 죽음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는다는 게 뭔지 들으셨죠? 오늘 이해하셨죠? 십자가를 참는다는 게 내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공황장애급, 우울증급,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인 거예요. 그거를 참으사 심지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고통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고통을 직면하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심적 고통을 직면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경험했어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수치심도 바라봅니다. 저를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고통 앞에 내 고통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단절되는 이 고통, 주님과의 단절되는 그 고통이 커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깊이 친밀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